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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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뭐, 야, 상도를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나타나시고 표현되겠나, 이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까 상도가 네팔 용어 중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통해서, 신을,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라마스테. 어, 나마스테. 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서 이제, 신을 만납니다. 이 용어를 참 그렇게 표현한다는데, 오분이 상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또 하나님의 어떠함이 표현되고, 참, 야, 우리가 참, 조금 전에 상도가 이야기했지만, 투팸이 혼란 가운데, 또 어떻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이 투표를 통해서 또 어떻게 나타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상도 말씀을 통해서 이 5분의 이 혼란이 일어났는 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 경륜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기대가 되는 두 분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 예. 또, 예, 오늘 참, 은혜 받은 부분을, 또, 화답으로 또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숙자노님, 근원님, 예, 근원님 손 들었네. 예, 미라 손 들었다고 오래 기다렸다. 숫자 이모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야, 미라가 먼저 해라, 그러면, 손이, 음. 내가 위에 올리다가 손이 안 빗네.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그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 이 제목을 드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명제 안에서, 어, 저는 세상에 어떠한 이유로,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의 운명으로 살 목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이유로 저는 숨쉬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근원이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제목의 명제 안에서 저 자신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어떠함이 더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74년도 7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한승희 씨와 권성순 씨 사이에서 태어났죠. 시골 목회하시는 아버지와 또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외갓집 외할아버지에게 기가 늘 눌려서 살았는데 시골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서 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셔서 정신적 연약함이 더 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늘 언제나 어둠을 드리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봉건제가 살아있는 그 가정의 문화 생활에서 살으셨던 분이라 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꼭 저 사람은 공산당이야 라고 인식될 만큼 그러한 어떤 힘과 권력이 그 사람 자체 내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늘 부모는 때때로 나에게는 사랑을 다가오신 분이지만 어떠한 다른 반면에서는 저를 누르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긍정으로 오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향해서 제가 살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살다가 종교가 제일 마지막에 나의 자리였죠. 나의 희망이고 나의 숨이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 것이 종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세계 안에서의 어떠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조직 문화와 똑같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난도질 당하는 그러한 벌겨벗겨지고 난도질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방이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명제 안에서 한미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의식으로 살았는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았는지를 약간의 부정적인 면도, 가급적이면 긍정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에서 다 그렇게 난도질 당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완전 블랙아웃 직전이었어요. 그냥 산송장이었죠. 그래서 어찌 하다가 대구에 왔는데 그때 저를 처음에 본 사람이 영경선 언니였거든요. 정우맨션 살았을 때. 영경선 언니가 저의 눈빛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빛을 잃은 사람이었거든요. 완전히 차가운 창백한 그 얼굴에 눈에 빛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 목적이 없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싶다라는 그 이유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그것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사람 하나님, 사람 예수로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난 모르겠다. 사람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개인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으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분이 있었단 말이죠. 내 환도뼈를 치고 나서 나를 세우신 분이 있어요. 걸어오게 나를 이끄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서의 어떤 언어로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전적인 주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건 표현 안 하지만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니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도 저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윤 목사님, 김지연 목사님, 이현래 목사님 전에 나를 죽고 싶다라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던 그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부정을 못해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끌려 온 것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언니 오빠들 만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 생명을 참 예수를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저에게 호흡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향하여서는 내가 죽고 싶다 그 이유밖에 없는데 호흡이 되는 생명이 되신 예수가 오니까 내가 숨이 쉬겠더라고요. 직접적으로는 근원이의 그 작은 성냥개비의 불꽃이 튀기는 그러한 작은 한 미소로부터 내가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웃어도 되는구나, 숨을 쉬어도 되는구나 동기부여가 생긴 거예요. 근원이를 통해서 또 말씀과 언니 오빠들의 교제와 그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숨이 들어왔어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그러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에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를 표현하는 그 자리가 정지되고 잊어버리니까 다시 내가 죽고 싶다 하는 그 인생의 자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니까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눈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은나자매와 제부가 저를 봤을 때 되게 불안하게 느껴진 거예요. 언니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살다가 2PM이 생겼다 하고서 나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끄신 그 힘이 아니면, 예수의 그 생명이 아니면 저는 오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근원이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냥 보편적인 그 세계 안에서는 전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아니면 전 또 흑암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그러한 옛사람이 그렇게 있지만 그 생명이 덮고 해서 나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고 다시 다른 세계 안으로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생명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2PM 안에서 언니, 오빠들, 동생들,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관계 안에서 아까 상도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산다는 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관계의 생활, 특히 이제 예수의 생명을 표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관계의 생활이 저에게는 절대적이고 숨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옛것, 옛것 헛것이라고 해야 되나? 생명이 아닌 그것으로 이제 산다는 그것은 다 사라졌고, 내가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언니 오빠들 관계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줌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간증할 때에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고 저에겐 생명이고 숨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순간에도 이렇게 줌 라인 안에서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들이 있는 게 저는 참 집이고 참 보물이고 참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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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순서대로 은혜되는 분부터 가슴이 뛰는 분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는 분 제가 드리겠어야 하겠습니다. 손결이. 네. 미라의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미라 안에 포함되는 내가 있네요. 그리고 또 미라가 표현해 주니까 2PM 있는 가족들이 아마 미라 안에 다 포함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내게 호흡이 되시는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저는 이미 미라도 뭐 중학교 때 뭐 자살하고 싶다 그랬다고 했지만, 진짜 미라는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라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가정이 있었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 세상적인 아버지고, 진짜 인간적이지 않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역시 또 힘들게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찾아오신 그분,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는 분은 저는, 상도 오빠한테는 목사님이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라고 했지만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거든요. 나는 세상에 나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있어서 정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진실하게 살고 싶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너무 좋아서 나는
주의 정이 되려고 했고,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주종으로서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흔들릴 때 대구의 재승이 오빠 말을 듣고 제가 직분, 모든 내 직분을 다 내려놓고 제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구에 와서 살아가지고 있을 적에도 어떤 그 큰 빛이 제게는 없었어요. 그냥 단지 종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종교적이지 않는 이 대구 교회만은 어떤 사람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 교회에 어쨌든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진짜 끝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안에 포함된 인생이 발견됐다고요. 우리 오빠가 말했던 건강하실 때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거 2016년 10월 때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세대에서 뭐 그렇겠죠. 저도 한 번씩 이번에 독감 걸린 애들이 자, 담임훈련이 아니라 그 독감 약을 먹고 나면 잘못해갖고 위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동의서를 적는데 근데 우리가 어떠한 약에 취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갑자기 흐려져요.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내가 많이 아플 때 나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 인지가 비어 있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붙들고 있어도 사실 내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힘든 과정에 있었던 그분이 지금은 오빠가 말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요. 이거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어, 미라는 심리치료로 식물을 키웠다고 하는데 저희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완전히 난파된 그 속에서 겨우 만났던 사람들이 이 지금 뚜피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되게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와 같이 오늘 오빠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영수 오빠한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좀 우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11시에서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저 바깥에 나가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2PM에서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그럼 전부 하나님은 어디로 서겠노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오빠가 말했던 우리가 건강했을 때 목사님 말했던 그것만 상군 오빠가 말했던 그거 늘 우리가 그거 우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거 보고 내가 대구교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늘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분,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라가 내 옆에 만약에 지금 있었더라면 참 많이 그게 꼭 껴 안으면서 그래 니 미라야 니 잘 살았구나. 힘들지만 지금부터 힘들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할 것 같고요. 우리 2PM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식구들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위로해주고 서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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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가 있는 명숙 자매, 명숙이 들어왔나 보다. 마이크 켜야 돼요, 마이크. 누나 마이크 안 켜고 지금 혼자 웃고 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명숙이 마이크 키기 전에. 네. 어? 예, 예. 아멘. 그럼 예, 숫자 누르면 먼저 하세요. 그 명숙이는 거기 시간이 더 저기 하니까. 나는 가슴만 뛰고 지금 무슨 말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라랑 그 지금 순열이 간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이 그거잖아요. 저는 그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내 나이도 목사님 같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책을 몇 번 읽어봤어요. 여기 인도 의사가 쓴 책인데 미국에 있는 인도 의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게 왜 절실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내가 목사님의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진짜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김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게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대구교회 와서 만났잖아요. 저는 참 그 아까 그 마가나 마태나 뭐 요한이나 다 틀리잖아요. 보는 관점이. 또 제가 보는 관점은 또 대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아온 환경들도 다 틀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자유분방하게 자랐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세상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국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는 문화적인 거, 뭐 모든 게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어렸을 때 충격,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이 뭘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현실이 부딪혔죠. 근데 제가 이 애들을 쫓아서 뭐 그리스 같은데 아까 A, D, B, C를 잘 나눴다는데 그리스 같은데 가면 영어로 돼 있는 그 관광지에 영어로 돼 있는 표시판이 없어요. 걔네들은 자기 문화를 굉장히 프라우드해서 그리스 말로만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정말 그 BC에 그런 인간이 거대한 문명을 지금 이집트하고 똑같겠죠. 거기서 그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정말 뭘까? 고대서부터 정말 이렇게 진화돼 와서 지금 현대 GPT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도 사실은 마태,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같이 중요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상도 말대로 이게 세계관이 나는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2PM에 있나 이 쪼개진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그 요새 내가 저기 어느 스님의 말씀을 아주 즐겨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범상 스님이에요. 법률 스님은 이 잔가지를 흔드는 사람이야. 증문즉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는 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70이 넘어서 애들 다 키워놓고 그러면 물질적인 세계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나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다 왔는데 그 사람도 그 존재적인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그 행복에 대해서도 그 최인철 박사님 뭐 이런 사람들 책을 몇 개 읽고 프레임에 대해서도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내가 왜 2PM에 와 있고 이 중독에 걸려서 이 새벽에 왜 일어날까? 퀘스천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내가 한 번 빠졌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 짓을 해야 되나?
근데 영미가 목요일 날 그 영미라는 애를 내가 한 번도 접촉을 안 해봤는데 이거 너무 중독성이다. 이거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구교회에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갈라지니까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난 그 볼 수 있는 눈을 준 게 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시모티가 얼마나 그 획일적인가. 그리고 목사님이 비포 애프터가 너무 틀리죠. 목사님을 보면 진짜 B씨하고 AD를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내 견해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목사님이 분명히 그 아주 확실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 너 죽을 때 어떻게 죽나? 아까 상도가 말했듯이 상고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구원자가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퀘션을 해봤는데 스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2PM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나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겉에 표면으로 보면 다 틀리죠. 문화적인 환경, 교육적인 환경 뭐 이런 거 다 틀리는데 그 상도가 말한 그 끝에 가서 그 세계관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독성을 길러주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영소 형제 몰라요. 나 정말. 근데 옛날의 생명은 대구교회 생명은 어떻게든지 내가 그 대구교회 형제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관계를 맺어서 그 대구교회를 만드나 이거 생각했는데 요즘은 숫자가 적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니까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분주해지지가 않았는데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2PM에 와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 이게 세계관이 같아서 끝에 가서 접점이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이게 같으니까 행복의 프레임이 아주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도 내 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많은 의문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나는 혼자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가 왜 대구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나? 붙박이 같이.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뭔가가 통하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흐르고 있거든요. 명숙이가 미국으로 온다 그래서 명숙아 너무 반갑다. 어서 와. 괜히 미국에 오니까 육신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네가 그렇게 온다 그랬으면 내가 아들네 집으로라도 갈걸. 아들이 DC에 있으니까요. 워싱턴 DC에.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것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면 볼 수도 없겠죠. 여기서 한국을 갈래도 뭐 돈도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세계관이 같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우리만큼 표현하고 나타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나는 요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뭐 내가 하는 일인지 모른다. 이 생명으로 진짜 만유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나한테 와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대구교회 형제 자매들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붙어서 대구교회를 이루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래 호모 그리스도 그 넓은 눈으로 보면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뭐 정말 금상첨화겠죠. 뭐 아까 상구 죽은 것도 얘기지만 우리 사회도 48에 자기도 암 낙타인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나 그런 거 보면서 죽을 때 너무 편안하게 죽어요. 정말로.
나는 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시 태어나도 만약에 다시 온다면 내가 다시 줄리하고 결혼하고 엄마 사랑해 이러고 가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본성을 그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대구교회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은 다른 영이 들어와서 계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령이겠죠. 저렇게 신문띠만 주장하고 살려달라고. 아니 인간은 다 죽게 정해진 위치인데 뭐 그거 꼭 남이 기도하겠어요? 남이 기도하는 절절한 것보다 목사님 속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마 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I don't know.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나는 대구교회 형제자매들한테 고마운 거는 내가 모르는 세계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그 여러 형제 자매들이 경험한 세계관으로 이렇게 간증해 주니까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것 같아. 그 미라같이 그 근원이라는 애 난 보지도 못했는데 그 애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 everyday 만나는 거 보고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근원이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가까이 있는 그 미라만 그거를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경을 넓혀서 남을 판단하고 뭐 네가 잘났다 뭐 하는 거는 너무 좁은 세계예요. 사실 나는 옛날에 목사님 만나서 딱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두 형제 같이 사는 남편이라도 안 맞으니까 막 컴플레인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찔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랑 뭐 두 형제나 알콩달콩 살자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거기서 딱 끊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존재적으로 진짜 뭐라 그럴까 존재의 가치를 알면 옆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끝에 있는 거 나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이 중요한 것만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 2PM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경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해주는 게 나한테는 양식이 되고 걸음이 되는 게 세상에는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눌하게 표현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2PM 형제 자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중독이 돼서 기다려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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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래 명수가 반가워요. 여기서 5시간이면 날아가는데 예. 거기는 저도 막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자고 오늘 일어나요. 상도 형제 말씀하니까 또 이렇게 들어와서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살잖아요. 맞아. 그래,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향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하니까 서로 친한 사람끼리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하니까 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PM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 날가 다 어디 못 살까 싶어갖고 요래 끼리끼리 모아놓은 것 같아. 전부 다. 그래갖고 정말 오늘 상도 형제가 말씀하는 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나타내기 위해 갖고 많은 구약 시대를 거쳐가 신약의 예수까지 와갖고
또 목사님인데까지 이열레 목사님인데까지 와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만났잖아, 그지? 그래 만났는데 아, 그걸 이래 만나갖고 참 우리가 이래 너무나 많은 내 인생이 바뀌고 미라나 숨결이 참 숙자 언니 같이 우리 전부 다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그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책이 되게 많이 팔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앞으로 이게 더 이렇게 발전이 돼갖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전 내가 지금까지 했는 건 전부 다뭐 없애보고 지금 다시 신모띠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막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몰라.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 말씀에.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그 김치현 목사님 왔을 때 김치현 목사님을 통해서 더 발전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거조차도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종교적인 거 이런 거 빼기 위해 갖고 이렇구나 이런 게 들면서 또 이제 목사님이 지금 막 이렇게 그거 하시잖아요. 뭐 자기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상도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해주는지 이렇게 내 세계관의 어떤 그런 그거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뭘 떠났어.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 목사님인데서 받았는 그걸 갖다가 발전시키고 또 자녀들인데까지 가고 이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고 재미가 아니습니까? 사는 게. 그런데 이거에서 뭐 목사님이 나다 그러고 예수가 나다 그러고 막 이래 해보니까 너무 이게 좁아지니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우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표현을 갖다가 상도 형제 같이 더 막 분명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이 부족해갖고 말을 잘 못하지만은 상도 형제는 얼마나 이때까지 책을 많이 보고 이랬는 걸로 인해 갖고 이 말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게 막 확실하게 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다가 계속 해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네. 선미야, 이야기해라. 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2주에 걸쳐서 상도 오빠 말씀을 통해서 상도 오빠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오빠의 세계관을 말씀해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빠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임에 감사하고 형제들과 이렇게 짜여져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한옥 씨가 됐다. 그 말씀에 너무 동의가 되고, 아멘. 오빠가 오늘 하나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생각한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은 왜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했냐.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집중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죠. 상근이 오빠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치우쳐진 예수에 대한 그 해석의 초점이 상근이 오빠가 다시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를 갇히지 않고 다시 확장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았던 거거든요. 또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오빠 말씀에 깊이 동의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셨는데 거기는 깊이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빠 아까 핑크 대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비유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오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고민이었던 게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음, 모두를 다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누구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적 세계관조차도 그 유대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안고 있다. 우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오빠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종교 안에서 자랐고 또 살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오빠가 오빠랑 영식이 오빠를 비유를 드셔서 그 세계관이 점점 일치해져 간다, 만나진다 하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는데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란 환경도 다르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어쩌면 그 핑크 대학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한 그 필터로밖에 표현할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 한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게 전 너무 신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2PM 안에서 이제 오빠들이 만나져 가는 걸 보면서 어, 저도 사실 저랑 이렇게 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2PM 안에서 제가 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 우리가 그냥 살았더라면, 그냥 끼리끼리 살았을 사람들이 그 틀이 다 깨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있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경륜 안에서 모두 포함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뢰가 저한테는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나에게 이렇게 다 스며들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에게 집중할 때 혹시나 하나님의 경륜을 놓칠까 봐 그 오빠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마음도 전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세계관이 물질적인 축복의 세계관에서 인격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세계관으로 그 전환된 그 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도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또 그렇게 나눈 사람도 놀랍고 그걸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것인가, 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살든 어떻게 죽든 그게 하나님 경륜 안에서 해석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우리 다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다가 내가 행복한 필터로만 보다가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 정말 계신 자리에서 아까 미라도 그렇고 숨결이 언니도 그렇고 숙자 언니도 명숙이 언니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필터를 거쳐서 말씀을 하는데도 그게 다 제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이제 상도 오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되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나마스테 뜻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 당신의 모습에서 신을 만납니다. 그 말이 사실은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고백이고 또 언니 오빠들에게서 간증을 듣고 제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 순간에는 너무 어, 감격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제 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귀하다. 왜, 핑크대왕처럼 내가 좋아하는 색깔만 쓰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그 경륜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안테나가, 어, 그런 관심이 오로지 거기 있는 그 언니 오빠들 보면 전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아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를 말씀하시든, 누구를 말씀하시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질 게 너무 제가 신뢰가 되고, 저는, 왜냐면, 목사님이 예수에게서 본 인생의 원형을 우리한테 늘 말씀해 주셨고, 그 원형의 모습에서 저희가 쉼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전환이 되었고,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희석되거나 변질되어 간 그 초점을 다시, 밝혀주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 모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상구 오빠 말씀도 아까 하셨지만 저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말 내게 숨이 붙어 있는 그 동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인생이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다 하신 말씀 제게 너무 동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 세계관이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도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언니 오빠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한철이 계속 한마디도 이제까지 모였는데 올 한마디 좀 하지, 한철이가. 제가요, 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 그렇지만, 어. 이렇게, 형제들 말씀을 하는데, 제가 반대를 안 하면은, 뭐, 형제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게, 여기에, 여기 계시는 형님들 따라서 대구교회 온 제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마산에 있었거든요. 마산에 이창용 형님을 따라서 대구교회 왔어요. 거기서 이제 창용희 형님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창용희 형님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좋고 제가 제 머리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창용희 형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근데 제 머리가 나빠도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정가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음. 그래,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좀, 형제님들이 볼 때, 좀, 이게 제가 좀, 좀, 좀 어설퍼도 봐주시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저는 100% 아멘 들으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 아멘. 주님을 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안 그래도 지금 뭐 두배영님이 어떻게 또 이래 표현하고 화답하실까 너무 궁금해하는 분이 옆에 있는데 형님 말씀을 제가 들어야만이 하겠습니다. 예? 할게요. 예, 예. 음, 아유, 숙자느님 오늘 얼굴 봐서 반갑고요. 또, 미라 간증도 잘 들었고, 숨결이 잘 들었습니다. 선미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 안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좀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구교회 와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수하고 우필이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상도가 이제 세계관이 같으니까 만난다 하는데, 저는 여기 있는 사람하고는 세계관이 같은 사람이 거의, 뭐 숙자누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없어요. 세계관이 같아서 만나진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듣는 거지, 세계관이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인간, 어떤 존재적인 그런 차원에서 각자 다양한 어떤 발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거지,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필이하고 얘기하면은 진짜 뭐 정말 우리는 이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절대적인 건 없다. 음, 답은 없다. 근데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뭔가를 결론을 내리려고 이렇게 딱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을 할 때도 토의를 한다. 또 이제 논쟁을 한다. 이게 다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토의는 디스커션이고 논쟁은 디베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획일적인 세계에서는 토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미 결론을 딱 내놓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미를 수렴하는 거죠. 저는 이제 토의만 있는 세계를 굉장히 좁은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디베이트를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안 나도 괜찮은 거야. 10년 동안 표현선을 그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 더 익숙한 사람인가, 어떤 결론을 지어놓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어떤 사회인가,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충분하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보는 세계,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 세계가 닫힌 세계인가 열린 세계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국교회는 11시 모임도 그렇고 2PM도 어떤 그 더 열린 세계로 가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이제 잠깐 상도 말씀 들었는데, 저는 상도하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열래 목사님에 대해서. 이열래 목사님이 지금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던 이열래 목사의 사역은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다. 저는 이열래 목사의 사역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열래 목사의 사역이 왜 필요가 없냐?
이현래 목사님은 그 나름대로 40년 동안 사역이 정말 개혁적이고 소중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맞잖아요. 사람들은 훨씬 더 성숙했고 더 폭넓은 어떤 세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현래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수용은 할 수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다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현래 목사님의 사역은 끝이 났어요.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어떤 폭넓은 세계 안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인간이 더 성숙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그 이해를 하거든요. 좀 다르죠, 상주 형제하고. 그래서 왜 지금 이게 뭐 지금 11시 모임과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가. 40년 동안 지탱해왔던 그분의 사역이 지금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분이 어떤 뭐 정신적으로 뭔가 미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 어떤 예수에 대한 이런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는 맞았어요. 또 우리들의 어떤 성숙한 어떤 이런 성숙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는 그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이 40년처럼 그렇게 미성숙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개발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현래 목사님 사역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현래 목사님의 그 신모티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강하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서 뭔가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내 어떤 영향력을 찍어야 되겠다. 끼쳐야 되겠다. 그게 이제 노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노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참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현래 목사님이 뭔가 자기 죽음 이후에도 자기가 전한 메시지, 미니스트리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거기서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참 사람이죠. 네. 앞으로 펼쳐질 어떤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다 예단을 하고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간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죠. 그래서 이 타산지석이라고 저는 이현래 목사님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탁월한 분이에요. 탁월한 분이신데 야, 내가 이현래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현상에 대해서 나는 뭘 배울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내 의견을 제시를 하고 내가 보는 관점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어떤 공동체에 나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내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을 내 페이스대로 몰고 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보면은 저는 굉장히 선동적이었어요. 어떤 집단을 제 원하는 대로 막 쫙 끌고 가버려요. 아니,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제 안에 어떤 그런 통찰력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자기가 뭔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세계관도 엿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봤고, 조금 전에 뭐 숫자 누님이 법륜 스님과 법상 스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좌우 견해를 갖는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은 너무 일상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마치 다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 53년생인데, 또 법상 스님 52년생이네요.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가하기 쉬운 얼굴이고. 그래서,
어떤 그 사회의 저명 인사나 종교계의 사람도 자기가 답을 줄 수 있는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 역시 내가 누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는 세계를 얘기할 뿐이지, 그걸 계속 주지시키고 그쪽으로 막 몰고 나가고, 그것이 저는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성숙한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본 세계를 분명히 말하지만 그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는 더 성숙한 공동체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더 열린 세계가 있는 거죠. 나는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멘. 주병희 형제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주병희 형제 말씀도 맞는 소리예요. 근데 왜 내가 2PM에 있나? 나 이거 굉장히 캐주얼이었거든요. 그냥 항상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는 못해요. 강요는 못하는데, 나만큼 살 수 있어요. 공동체 생활에서도 나만큼 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은 피조물이라 어차피 혼자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지금같이 내가 성숙하면 나 시집 안 갈 것 같아요. 자식을 나누니까 이건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나라는 게 없어져야 돼. 그럼 왜 났을까? 왜 결혼을 했을까? 우리도 연애 결혼했잖아요. 두 형제랑 7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촉감이 한 곳으로 쏟는 거라 그 화학적인 반응? 이 육신이, 그러니까 멋있는 겉에 포장이 좋은 사람한테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게 돼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 의지 뭐 이런 거는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 손자도 그래. 카나다 대학을 가면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이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꼭 미국 대학으로 가겠대. 그것도 자기는 컴퓨터 AI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리콘밸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스탠포드를 가야. 그러니까 꽂히면 사람이 너무 몰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도 자기만큼 살아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종교도 내가 사는 원인도 자기만큼 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계관이 넓어져. 두병희 형제 말대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으면서 내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내 우물 안에서 살던 것보다. 그 범상 스님도 보면 이 근본을 파헤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법률 스님하고 틀려서. 근데 그 사람은 왜 내가 못 쫓아가나? 내가 우리 대학 동창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해운대에 있다는데 그 절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왜 가보고 싶을까? 거기에 정말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극소수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만족을 못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가 왜 2PM에 남아 있겠어요? 이게 아까 상도 말한 것처럼 세계관이 어딘가 모르게 그 아주 미세한 부분이 이게 만나는 접점점이 있어요. 내가 두병희 형제를 좋아하는 것도 두병희 형제 말씀 내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내가 뭐를 얘기하시는지도. 근데 우리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뭐 내 거를 강요하는 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상도가 제일 사람의 근본적인 거는 관계다. 관계 맞아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잘 먹은 것도 죽고 100살인 헨리 키신저도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인데 과연 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모르죠. 하나님 우리 모르죠. 그렇지만 근본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그 정말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생 안에서 그 자기가 그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인물을 갖고 인생은 태어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 임무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그 참 인생, 참 사람이 그 구심점에 있어서 그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내가 그게 교회죠, 일종의. 그 발전하고 그 존재의 뭐라 그럴까, 값어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2PM에 있는 것 같아. 내 존재, 내 행복을 찾아서는 저는 아직까지 내 인생에 경험한 거, 내 지식으로는 2PM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좋은 말씀들 많고 좋은 책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없고 이렇게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난 두병이 형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아, 두병이 형제도 참 많이 헤맸구나. 왜 넘소를 만나고 왜 그 누구야? 그 2PM 사회 보시는 분 누구 이름 잃어버렸어.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테오필. 오필이 왜 만나시겠어요? 왜 만나시겠어요? 캐션 내가 물어봐요. 뭔가가 나를 표현하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걸 내가 듣고 싶어서 만나죠. 나도 왜 2PM에 이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짓 하겠어요. 나를 표현하고 내가 그 표현하는 사람들을 들음으로써 내가 존재감을 행복감을 늘리기 위해서, 증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두병이 형제하고 언제 대구 가면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까 상도가 말하는 세계관이 비슷한 접점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B형은 촉감이 발달돼 갖고 그 이렇게 선미 이런 애는 A형인 것 같아. A형들은 딱 말씀을 받으면 조리 있게 표현은 잘해. 근데 B형은 저 O형이에요. 저 O형이에요. O형 아니면 A형들이 그걸 잘하는데 B형은 그냥 돌진이야. 우선 머리를 박아. 그래서 이게 불인지 물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요. 좀. 그리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왜 2PM에 있나? 내가 왜 그 먼 대구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일주일마다 그리워하고 있을까? 나 이거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이 많았어요.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여기에서만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잘 산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내가 범상승 찾아간다니까 우리 대학 동창회들이 아니 너는 대구교회에 미쳐가지고 대구라는데 알지도 내가 대구교회 간다 그럴 때 서울에서 그러더라고. 서울에 이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미쳤냐? 대구에 그 총구석을 왜 가냐? 서울 애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아무 소리도 않고 걔네들이 KTX에 안척까지 놓더라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사나? 보면 이게 세계관이 같아서 그래요. 두병 형제.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세요. 나도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 2PM을 이렇게 못 떠나고 있나. 인간적으로는 내가 김 목사한테 가 있어야 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현애 목사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두병이 형제도 너무 사랑하고 염소 형제는 왜 좋아하냐. 꼭 내 아우 같은 거야. B형이라서 무선 치고 받고 물어보는 거야. 상근이한테 쫄라가지고 정체성이 뭐냐. 정말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2PM에 앉아있고, 무턱대고 저쪽에 그거 뭐야, 함께 가는 교회 앉아있고, 무턱대고 친모띠 앉아서 내 거만 고집하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세계관을 넓혀가지고, 왜 내가 여기 앉아있을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고, 그 2PM에 있는 사람을 들어야 될까? 이거 캐시온 해야 되거든요. 정말 물어봐야 돼. 나 그 영미라는 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난 그렇게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 정말 생각해야 되고 캐시온을 자꾸 물어봐야 돼. 영서 형제 같이. 그 촉감적으로 알았지. 뭐 영서 형제가 뭐 2PM에 있겠다. 너 상근 형제 말이 맞아. 상근이를 어떻게 끌어다가 거기 11AM에 앉히고 싶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초창기에. 나도 친모지 처음에 할 때는 와 이게 진짜 불이 났구나. 그럼 이게 더 커지겠구나 했는데 커지긴커녕 세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잖아요. 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그 세밀한 부분을 내가 캐치할 수 있었어요. 정말. 2PM은 어떻고 신모띠는 어떻고 저 함께 가는 교회가 어떤지를 나 나름대로 퀘스천을 매일 해가지고 내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서는 내가 아까 미라자매 같이 숨 쉬고 살 때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병 형제도 좋아하고 영서 형제도 좋아하고 상도 형제도 좋아하고 2PM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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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합니다. 물 한 사발 마셨습니다.